우리가 자칫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 곤비하게 되고 또 뭡니까? 또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냄비 신앙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되지 말고. 냄비 신앙은 뭐예요? 어쨌든 뭐 성령 충만 뜨거웠다가 어쩔 때 보면요 또 식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또 잠수 타고 그런 신앙도 되지 말고 여러분은 큰 강과 같은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강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강을 보면은요 잔잔하잖아요. 강을 보면 평화롭잖아요. 근데 강 밑에 쑤시면은요 굉장한 물살이 흘러가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죠? 나는 참 평하다.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그렇죠? 뭔가 중요한 것을 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물살의 흐름을 탁 타는 것처럼 그 흐름을 쫙 타고 가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은요, 뭐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흐름을 쫙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비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한 신앙이 되지 말고 막 흔들리고 환경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어제 목사님 표현대로 심플 라이프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심플하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심플한 신앙. 심플하다는 말은 뭡니까? 소박하고 단순한 신앙이라.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걸 포장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라는 걸 포장해서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건 포장된 문제거든요.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거든요. 이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포장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면요. 문제 그만 보고 낙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지도를 받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도다. 주의 종은 누구냐? 영적 사도. 그리스도께서 기름부어 세운 영적인 사도라.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주의 종과 늘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영적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참 응답 놓칩니다. 그럼 뭐 내가 흐름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의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뭡니까? 주의 사자, 주의 종,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이 금초대는 뭐예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뭐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사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통해 특히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딱 비유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 가정을 다 저주 재앙으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다윗이요, 진짜 나단 선지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진짜 이 금식하고 뭐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저주를 다 돌이켰다니까요. 그 다윗을 다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다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다시 여호와를 딱 갈망하고. 주의 종은 누구예요? 언약 전달자다. 언약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요? 언약만 딱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 대열에 올해는 300명 딱 명단 기록해요. 전도의 시작은 뭐냐? 300명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일시에 딱 다 받을 거예요. 다 300 명단 제출해주세요. 다. 지금 좀 적고 계시죠? 300명 채워야 돼요. 올해 미션입니다. 300명. 목사님 저는 한 350명 하려는데요. 더 좋지 그러면. 300명 이하는 하지 말고 300명 이상 채우세요. 저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기록해라. 누구부터? 우리 불신 가족부터. 또 친척,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데요. 그 사람도 적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감이 결박돼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친척. 그럼 기도해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친지들 만날 날 있잖아요. 구정 때, 추석 때. 그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다 기도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300명만 적기 바랍니다. 그 빛의 대열. 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나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다. 언약을 탁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도 만들어놨고 영상 시스템 만들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놓쳤던 거 다시 또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이 받고 또 그거를 계속 상고하고 말씀을 확인해보고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확인하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확인하고 세 가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어제 핵심에서 해야겠죠. 말씀 확인, 정리해서 말씀의 흐름 확인, 성취 확인해라. 그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발 앞에 완전히 무너져.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내가 세울 것이다. 주의 종이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것을 걱정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육신적인 걸 걱정하면요, 영적인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은 뭡니까? 영적인 일에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영적인 레이지파로 보냈어요. 정말 이 주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일에 모든 걸 전무하는, 그리고 뭡니까?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이지파를 만들고 11지파 안에 레이지파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지파가 먹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다 기도하고요. 나라도 내가 병신더라도요. 나라도 우리 내가 주의 종을 먹이 살겠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해봐요. 우리 종의 가정을 다 먹이 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레이지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일에 전무하도록 주의 종이 경제적인 부분에 걸려가지고요. 다 거기서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뭐 취업을 해야 되나? 뭐 택시 운전해 이러면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당장 주의 종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어 택시 운전하 기도 새벽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제대로 안 돼.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오직 영적인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제 누굽니까? 중직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7집사를 안수집사를 안수에 중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주의 종이 다 교인들 불러가지고 막 구제하고 뭐 우리는 왜 덜 주냐? 우리는 왜 조금 주냐? 뭐 파벌을 분리하는 거냐?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나눠가지고요. 구제 문제 가지고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중직을 세워서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안에 모든 행정, 업무 그거는 다 중직이 하도록. 그래서 교회 가보세요. 중직이 다 해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중직이 하나의 교육 파트 또 중직이 뭡니까? 장례 파트 다 있잖아요. 교회 가보면. 그리고 중직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중직은요 교육 파트 또 장학 파트 다 해가지고 또 한 중직은 선교 딱 붙잡고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왕성케 되고 막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뭡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이 탁 버티고 있거든요. 그때 뭡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 노인네가 이게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후리의 양쪽에서 딱 버티잖아요. 팔을 받쳐주잖아요. 이게 중직의 역할이라.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현장에서 마음껏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껏. 그런데 뭐 중직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중직이 교회 나와서 같이 목사님과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뭡니까? 현장에서 승리하고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신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이 다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결단도 다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정말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과를 하나 사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까지 같이 그런 중심을 다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떡덩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 지금 그들은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 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런다고요. 어이 강장로 나 이번에 미국 선교 가니까 티켓 끊어 그런다네요. 그러면 딱 알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솔직히. 다 티켓 끊어가지고 목사님 있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 축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 선교 가는데 티켓은 끊을 것이다. 얼마나 좀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 여러분이요 정말 이면 언약을 찾아내라. 주의 종과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신명기 21장 5절에 세 가지의 권을 주셨죠.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권, 그리고 뭡니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판결권,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 모든 여러분이 대소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종가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대소사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죠? 목사님과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고 그것만큼 영적 문제 심각한 거거든. 그 말은 뭐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대소사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야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나와 같이 왜 그렇게 술 취했냐 얼굴이 빨갛게 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인데 내가 나신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 네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즉시에 임신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목사님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종과 정말 기도로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그러면 주의 종이 필요를 알아야 한다 이 말.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딱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 27절 이면 언약을 찾아내. 나는 정말 보호자가 돼. 식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생명건 동역자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걸 다 찾아내. 특히 식주인. 그렇죠? 나는 정말 식주인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 경제를 다 세울 것이다. 록펠러처럼. 나는 주의 종을 정말 안고 세기범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게 어머니가 잘했어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걸 잘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11조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게 록펠러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2000개 교회를 세우고 후대가 2000개였죠. 여러분이 이번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강단 언약을 정리하고 또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에게 처한 상황, 또 나의 현실이요. 막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언약 백성이라면 진짜 고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어려움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일곱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숨겨져 있거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포장해서 축복을 주시고. 근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머리 싸매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요, 복잡한 거라. 여러분, 심플한 신앙이 돼야 돼요. 믿느냐?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심플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처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자칫 오늘 이사야처럼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나이 80세, 그리고 도망자, 또 살인자 아닙니까? 모세 가지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도합니까? 모세 자신을 놓고 보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절망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왔다니까요. 80세 노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 찾아왔잖아요. 이때야 모든 답을 다 줬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탁 불러가지고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거 다 벗어 던지라는 거야. 네 생각, 네 경험, 네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날에 장삼장 옷장 다 벗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신발 신고 있으면요, 절대 불가능하다. 어떻게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400년, 430년을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딱 부를 때요, 네 신발 벗어.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딱 벗어 던져. 그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걸 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방법이라니까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 그 신발 가지고는 못해. 신발을 벗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방법 중에 방법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그래도 모세가 또 핑계댑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 묻냐면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함.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그분을 보고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존재. I am I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 그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출애굽 3장에 모든 답을 다 줬다니까. 그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제사를 이야기해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바로 앞에 가서. 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될 백성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할 백성이 아니라 이 말. 그거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장로들을 다 모아라. 각 지파 장로들을 모아서 그 피 언약을 전달하고, 그 장로들은 전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게 중직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언약이 중직자들에게 들어가고,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전 성도들에게 구역, 기간, 주일학교, 렘넌트 모든 현장으로 지교로 다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에스겔 47장이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요,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야 돼요. 이제 이런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사도행전 6장. 이제 여러분들이요, 중직으로 서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부흥의 큰 역사에는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죽게 돌아오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 언약을 탁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전에는 양치는 지팡이, 마른 지팡이인데, 그 늙은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인데, 이게 언약 붙잡고 미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아론과 홀과 함께, 누구 앞에로? 바로에게 가잖아요. 거기서 언약 선포해요. 그게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로. 그래서요, 이 노바디, 노웨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돼. 아니,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냐 말이에요.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돼.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특히 뭡니까? 아침 시간. 좀 일찍 일어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뭡니까? 설레.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행하실 그 일이 기대가 되는 설레임 속에 탁 일어나야 돼.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 설레이고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감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일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요, 마치 신하가 왕궁으로 왕을 뵙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시편 100편 4절에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주를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런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세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이 아침에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딱 적어내세요. 영적 스케줄 중심으로 딱 스케줄을 적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단 말씀 내가 가지고 포럼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 중요한 전도자를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시간에 내가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스케줄을요, 여러분이 다 아침에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여러분이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 깊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요, 하루를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반성도 해보고, 또 갱신도 해보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실수했네.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깊은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주님과 내가 입만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말대로 이것만 가져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우울증, 뭐 공황장애 다 치유됩니다. 요 시간만 가져.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질병을 넣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냐?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 못 받으면요, 내 약한 것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를 자책하고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럼 뭡니까? 비교의식. 조금 누가 오면요, 저 사람 나를 막 나를 가는 것 같아. 확 삐지고.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 삐지고. 그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아봐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꼭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봐요. 고린도후서 12장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그 은혜 속에 가면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야 나는 연약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치유돼요. 이게 이러면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라. 심플 라이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복잡해. 날 보면요, 막 열등의식, 피의식, 비교의식, 날 보면요, 막 짜증나고, 막 삶이 막 힘들고, 막 어때 보면 막 피곤하고, 낙심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이 시간이 내게 이 힘을 얻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에는요, 계속 이제 24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뭐 이게 조금만 여러분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이게 영혼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전도자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직업의 70%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앞으로 이제 IA로 다 간대요. 모든 게. 먼저 의사, 뭐 변호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 IA가 훨씬 더 잘해요. 사람 진단 훨씬 수천만, 수백만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진단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AI를 더 선호한다니까요. 의사는 못 잡아내거든요.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의사는 오판할 수 있는데 AI는 그동안의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집어내버리잖아요. 70%의 직업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기도의 힘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왜? 아무리 70%의 이 직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막 그 환경에서 서비스로 막 세워버렸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진짜 기도할 시간표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게 모든 것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으로.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막 제가 헬스하고 막 운동하고 하니까
운동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운동을 딱 하니까 일단 몸이 건강해. 그리고요, 운동을 딱, 내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딱 헬스장에 하면요, 삶이 딱 규모가 딱 잡혀요. 규모가. 운동과 삶은 딱 연결돼요. 규모가 딱 잡혀져요. 운동을 계속 하니까요, 뭐냐면 자신감도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면 모든 게 의욕이 상실. 운동하니까 막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도전하게 돼요. 모든 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형인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아침만 조금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활용해 봐요. 그러면 아침에 뭡니까? 하루에 할 걸 다 하게 돼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이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 중요한 걸 다 해버리거든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아침에 뭐 다 해버리더라고요. 빨래도 하고 뭐 털도 뭐 김치도 다 만들고. 아침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24시간을 240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쁜 습관은요, 나쁜 습관은 한 가지부터 고쳐라. 나에게는 나쁜 습관이 뭔가 한 가지씩 딱 고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해라. 한 가지에 제대로 집중해라. 그러면 모든 게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어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제한적 집중력.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한적인 집중력. 이거 뭐냐면은 한순간에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이 있다, 그 순간에 집중해버리는 거. 초집중하는 거. 그 짧은 시간에 초집중. 집중의 영역을 끌어올리는 게 제한적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는 두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시험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조건에서 공부. 두 아이가 너무 판이하게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 자질이 시험 결과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부할 때 이 집중력, 제한적 집중력이 있느냐. 근데 한 친구는요, 막 시간을 너무 할애해가지고 막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어떤 친구는 막 놀고 다녀. 놀고 다니고 꼭 보면 시험 기간 며칠 딱 남겨놓고 공부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우리 주혁이 스타일 같은. 초집중해버리는. 우리 집 중에 주혁이 한 3시간 자고 하더라고 막. 근데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제한적 집중력. 근데 놀고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 집중의 파워가 있거든. 이걸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의 차이는 이 순간 어떻게 집중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3가지를 조언하더라. 첫 번째 뭐냐?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라. TV 끄고 또 컴퓨터, 스마트폰 끄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 스마트폰 펴놓고 공부하더라. 집중 안 됩니다. 딱 끊고 초집중하더라. 짧은 시간이라 30분이라도 초집중하면요, 이게요 10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한적 집중력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수첩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제한적 집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지라. 사람 피곤하면 어떻게 집중 떨어지게 되죠. 제한적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집중해봐요. 그 그림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얇아요.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가 얇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요 정도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정도 들어갈 때 갈라디아 2장 10절. 깊이. 바울이 12장.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죠.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런 집중력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 여러분이 꼭 키우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뭔가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요, 이 단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단사리.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사리. 한자인데 이 삶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다.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죠. 뭔가 복잡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보면 막 복잡하다고.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심플하게, 뭔가 저 사람은요, 삶이 가볍구나. 삶을 가볍게 하는 방법. 그래서 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단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끊어라. 사는 거잖아. 한마디로 홈쇼핑 중독자들. 막 사들여. 막 쟁여놔, 집에다가. 그럼 뭡니까? 지름신이 탁 잡혀가지고, 지름신에. 그 지름신이 뭔가 했더니, 이 물건에 집착하게 하는 권능을 가진 신이라네.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리모컨 딱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날 홈쇼핑 채널만 막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좋다. 막 그때 이제 그 소비 심리를 또 자극하거든요. 좋아요. 막 그러면서, 지금 뭐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지금 완전 매진입니다. 마음에서요. 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상무도 보니까 눈덩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리모컨 탁 틀어버리고 다른 거. 지름신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단, 새로운 것들을 끊어라. 홈쇼핑 좀 보지 마라. 4. 지금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 이거 아까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TV 풀어보니까는 자기 집에 안 쓰는 거 있죠. 그거 내놔가지고 파는 거 있더라.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걸 박스도 안 뜯어서 포장도 안 뜯어 놓은 게 집안에 정해 있는 거야. 과감하게 가지고 와서 안 쓰는 거는 그냥 다 버려라 이거죠. 또 주든지. 좀 심플한 사람이 되라 이 말. 아깝다고 생각할 때 버리라. 뭡니까?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하라. 뭔가에 막 집착하거든.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단살이 잘하길 바랍니다. 어제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단살이. 그래서 버릴 거를 잘 버리고 뭔가 사들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갖다 놓아. 좀 심플 라이프 신앙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필요한 것만 남고 이 단순한 삶이 된다. 단살이만 제대로 실천해도. 그리고 뭡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거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고. 복잡한 신앙 되지 말고 끊고 버리고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심플한 신앙. 나에게는 걱정 없다, 근심 없다. 이것만 여러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항상 확인해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잘해야 돼. 말씀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또 묵상해보고 이걸 가지고 적용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천할 것 딱 한 가지라도 딱 붙자.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체, 그리고 현장 메시지, 이걸 연결해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강단을 통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본부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걸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뭐가 봅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딱, 시작할 때도 말씀 흐름을 가지고, 그러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막 감옥에 가고, 그 과정 속에서 흐름을 잘 보고, 근데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이제 총리 자리에 섰죠. 뭐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때 이제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딱 보는 자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탁 포장되어 있다. 진짜 문제가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절호의 기회다. 진짜 형통한 축복을 누릴 기회다. 이걸 확인하고 이제 뭡니까?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것, 이 성취를 가지고 그 다음 것을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말씀 성취, 이거를 여러분이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확인하고 흐름을 잘 보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심플 라이프라. 심플한 신앙, 단순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심플 라이프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도의 지도를 잘 받고 저한 현실 환경에 우리가 낙심하고 속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능력으로 바꾸는 영적인 힘, 한 가지에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축복 세 가지를 확인하는 심플 라이프 신앙이 되게 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